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공동체죠.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겠고 질서 속에 이루어지려면 규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규정이 없는 그런 곳은 바로 질서가 난무하게 되고 결국은 혼란스럽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규정대로 질서가 딱딱딱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크든 작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교회는 그 규정대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모일 때만이 교회냐? 흩어져서도 교회예요. 그래서 모일 때는 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때는 흩어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면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 공동생활이 어디가 중심이 되냐? 가정이 중심이 되죠. 또 직장 다니면 직장이 공동생활이 되어지고 또 모이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모일 때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다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가 돼요. 개인 플레이가 되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장작불을 탄 것을 계속 거기다가 또 탄 불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으면 화력이 더 세지지만은 아무리 잘 탄 것도 다 낱낱이 따로 띄워놓으면 결국은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고 꺼지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를 같이 만드시고 함께 살도록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가정의 공동체에서 또 이제는 그 가정의 공동체가 어디에서 이 귀한 연료를 공급받느냐 이거예요. 이런 불이 계속 지속하려면 이 연료가 공급되어야겠죠. 가령 아궁에다 불을 넣었어요. 나무를 넣었어요. 그럼 불이 계속 타게 되려면 거기에 나무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가스불은 가스를 계속 공급시켜 줘야 된다 이거죠. 그 가스를 공급시켜 주지 아니하면 결국 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가스불이 어디에서 배달이 되어야 하느냐? 그 가스 공급원이 어디냐면 바로 가스를 많이 파는 곳이죠. 거기에 보면 저장고에 굉장히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정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시켜 준 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심심풀이로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여가 생활 속에 하나, 종교 생활 속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이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는 차순위고 그다음에 교회는 안 나가도 되고 여유 있으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변화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명분 아래 교회를 등지고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 인본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어디에 최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와 가정은 끊을래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이 관계를 끊어놓고 생활한다. 이것은 무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똑똑한 오늘날 많은 지식세대, 지식의 최고 고도로 발달되지고 그런 고학력 시대 가운데서 가정이 가정 하는데도 나중에 이 공급원이 없으니까 부부간에도 결국 결혼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결국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 이거죠. 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부로 시작한데 살다 보니까 너무 제약을 받고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도 뭐냐면 내가 제약을 받다 보니까 나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얼마 살지도 못하고 끝낸다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 공급원이 없다 이거. 어디에서 공급시켜주는 것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만 교회에서 그 공급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힘을 가지고 그 가정생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상에서 연애할 때는 환상에 젖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에덴 동산의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 같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다짐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지만은 살다 보면 이게 실전이다, 이게 실전. 여러분 훈련 받을 때 각오하지만 실전은 상대는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가 있다, 이게 적군 상대가. 그럴 때는 이 실전과 훈련은 다르다. 근데 훈련을 잘 받을 때 실전에 유익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하다 가정생활 딱 시작하면서 세상은 바로 가만히 있어서 박수만 쳐준 것이 아니라 헐뜯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해서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살아난다.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에요. 사회공동체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됐으면 분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이 이러니 별 수 없지. 그러면 나는 더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망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니까 저런 자는 없어져야 된다 해서 복수극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사람은 법에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가 되어서 문제들이 많이 난다. 이건 끝없는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해결해 주냐? 교회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명령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고 했고, 또 거기에서 은혜 받고 용서하고 은혜 받고 배려하면서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사랑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서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행복에 천사도 흠모하고 사탄이 시기질투하는 복된 가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만큼 발전소와 같고 공급원과 같고, 또 교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절대로 중요한 곳이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여가생활 중에 하나, 종교생활의 한 해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 가정의 행복의 원초적인 귀한 근본적인 우리의 비결이다. 행복의 근본적인 비결이다 이거죠. 원초적인 비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만을 공식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잘못되어지고 모든 것을 교회 생활에 충만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서로 우리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주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런데 교회 생활이 성공되지 못하면 서로 자기는 잘못하고 상대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결국 치고받고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런 교회도 바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안에 새로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야 할 공동체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질서 있게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 남자들이 있죠. 교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크게 나눠서 그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오늘 보면 여기에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각처에서, 이 각처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에 모이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이 뜻이에요. 교회가 모이는 곳은 어느 곳에든지. 지금 여기에서는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어요.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개인 서신으로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 교회에서 남녀의 규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남녀의 규정을 가르쳐 주면서 여기 디모데 너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각지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 말한다.
오늘날도 지금 각처에 모두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다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 남자들이 분노에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노를 내지 말아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mak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은 반드시 분노의 다툼이라고 하죠. 분노가 진해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서 다툼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정서적으로 공동체가 심각해지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병이 되어버리듯이 이제는 가정에 웃음이 없어져요.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인상 쓰고 막 나중에 계속 불퉁불퉁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면서 하면 찬바람이 씩씩 돌아가듯이 그 교회는 온화한 그런 마음이 없다, 맛이 없다 이거죠. 온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여기 기도할 때는 공동체 기도, 여기에 대표 기도하는 우리 남자들 여자들도 대표 기도하면 마찬가지지만은 금요일날, 늦어도 금요일날, 길게는 일주일 전부터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경건의 훈련 속에서 다짐하고, 또 정말 문구 써가지고 보고 읽고, 그게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이런 문구 써가지고 하면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어요. 한글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 기도 잘했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냐 이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더 신중한 거예요. 개인 기도는 나 혼자만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거지, 여러분, 대표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다 망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 하신 분들은 나 대표 기도 잊어버렸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고, 절대로 다음 주 기도, 그러면 다음 주 기도를 일주일 동안 기도 준비하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싸우고 일주일 내내 다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좀 기도가 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툼과 여기에서 분노와 다툼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분노하고 다툼으로서 하지 말고, 분노와 다툼을 다 이기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질서예요. 규정이에요. 여자들도 나오죠. 또 9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외모로 막 주절주절하게 이렇게 그걸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뭘로 꾸미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단장을 하라 이거죠. 선행으로 그의 아름다운 행실로 단장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단장하는 하나의 규정이란 걸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래서 여기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건 남자와 같이 여자들도 대표 기도할 때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선행으로 단장을 하라.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금이나 은이나 또 귀걸이로 또 여러 가지로 단장하듯이 그런 단장으로 치장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리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이런 것으로 예형적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순종함으로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선 여자들을 남자들에게 배워야 된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가정에 유계질서가 있는데 원래는 남자에게 배워야. 근데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술주정을 하고 때려 부시고 그러면 그래도 그 배우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배워야지 조용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잔소리 말고 조용해.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성경 팔아먹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을 배울 것이 있어야 배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이 그 머리로서의 여자의 머리로서 그 머리가 건강해야 하부 조직인 모든 몸이 건강하듯이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보다 몇 배가 더 책임의식이 있고 막중한 그 책임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특별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의 공동체나 이 남자가 머리로서의 정말 막중한 책임으로서 그 항상 그 질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요. 더 이 남자는 한 구절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자는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설명까지 자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1절 보세요.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가르치는 자는 남자가 가르쳐야 한다. 근데 문제는 그 남자는 이미 말해 도박에 빠지죠. 또 폭력을 휘두르죠. 또 생활은 하지 생활력은 없고 백수가 되죠. 그럼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배울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께 배워야만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그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거, 선행으로 그 단장하라고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기는 둘이 같이 합력하여 생활하더라도 힘든 세상에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생활할 때도 힘든데 한 손 한 발 가지고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이유는 서로 도우라고 결혼했지 엔조이 즐기라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 그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뭐냐면 이 결혼 전에 즐기듯이 이렇게 생각이 계속되어질 줄 알죠. 아니 생활전선에 가면 전쟁터에서 무슨 즐깁니까? 싸워 이기고 보자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서로 남녀가 도와야 하는데 도와야 할 도움을 주지 않고 너 혼자 해. 돈 벌어와. 막 이런 식으로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자는 머리의 주관자로서 움직여야 돼. 이게 모든 것이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게 된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죠.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배우는 것이 영향받는 것이 세상에서 영향받고 그 엉뚱한 길로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도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하냐? 자기 남편 구원시키지 않고 그냥 엉뚱하게 나 혼자만 다닌다. 이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우리 어떤 일 있더라도 그 같이 다녀야 된다. 같이 예수 믿어야 한다. 가정 온 식구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복음화시키라 이거예요. 이번 우리 구원대회 2차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가정의 호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람이 어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돌이키면 된다 이거죠. 돌이키고 근데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요 자존심 상해요. 겸손한 사람은 듣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내가 다듬어질 때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 질서가 있고 규정대로 움직여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항상 이 시조를 생각하라라 이게요.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지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남자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다. 그래서 문제는 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자다. 그 남자는 문제가 없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역학조사로 보면 여자가 모든 제공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같이 있으니 합력하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서로 항상 돕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 내에서 남녀의 규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